오늘은 사도행전 27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우리 16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계속되는 사도행전, 담대하게 거침없이 계속되는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이게 되면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좀 느낌이 듭니까? 이제 뭐 결론을 내겠구나, 결말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다 이 책들이, 성경책들이 마지막은 이 결론을 맺게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중에서 결론을 맺지 않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결론이 나지 않는 책입니다. 결론이 없는 책입니다. 결말이 끝이 아직 안 난 책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마지막에 이 결론을 짓지 않고 결말을 짓지 않고 왜 이렇게 다 쓰다 만 것처럼 그렇게 여기에 기록이 났을까요? 그것도 간단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역사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그들이 기다렸더니 말씀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겁쟁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그 제자들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변화받은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바울에 의해서 끝난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 이야기는 여전히 지금도 쓰여지고 있고, 그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 이곳에 모인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도행전은요,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도래하는, 이 땅에 도래하는 그날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요, 그 앞장에 그런 이야기 있었죠.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바라봤을 때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인해 가지고 로마를 가게 되는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큰 광풍 속에서 이들이 죽을 고비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을 다 구하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긴긴 밤을 끝내고 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요, 겨울을 준비하고 나서 다시 알렉산드르의 배를 타고 그들은 로마를 오게 됩니다. 로마에 와서 바울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로마에 와서 바울은요, 이 황제 앞에 재판을 받는 동안 약 2년간 가택연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황제의 그 재판을 받는 동안 감옥에 있지 않고 가택연금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그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에게 그 로마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일반 감옥이 아니라요, 집에서, 셋집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바울은요, 황제의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가 가택연금 당하면서 2년 동안 그 셋집에 머무는 동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많은 로마 사람들이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유력한 정치가들, 또 재력가들, 힘 있는 자들이 아마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요, 그들이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때 바울이 썼던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그 옥중서신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 당시 옥중서신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대부분 로마에서 큰 인물들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비록 셋집에 갇혔지만 그는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들은요, 서서히 변화되어서 거대한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준비를요, 바울은요 2년간의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셋집에서 조용하지만 강하게 그 역사를 지금 이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에 일어나는 마지막을요, 성경은요 이렇게 결론 같은 말을 지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28장 30절과 31절 말씀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 이 오늘 28장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31절 보면 그러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
그거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친 것. 다시 말하면 전파하고 가르친 것. 이 두 가지가 바울이 셋집에 했던 일인 겁니다. 전파했다는 것은 뭡니까? 전파했다는 것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가르쳤다는 건 뭘까요? 가르쳤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태 동안 2년 동안 한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가 거기 있으면서 전파하고 가르친 거죠. 바울이 했던 이 마지막 행적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줬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 바울은요 오늘 이 2년 동안 이 셋집에서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누가 볼 때는 이 셋집은 초라하기 짝이 없고요 볼품없는 곳이지만 바울은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변화시킬 준비, 전 세계를 변화시킬 준비를 여기서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셋집에서.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그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큰 회당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큰 집에서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셋집이에요. 셋집. 셋방에서 한 겁니다. 셋방에서. 그런다 여러분 이 셋방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초라하게 짝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장소와 관계없이 크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요 바울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지금 이루어 줬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큰 건물에 있는 큰 교회가 큰일 행하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요 건물이 큰 교회가 큰 재정과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큰일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누가 전하는지 아세요? 생명력 있는 복음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 그런 교회.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한 삿방이라 하더라도 삿집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그곳, 여러분 그것은요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작을지라도 하나님 눈에 볼 때는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자그마한 그 셋방에서요 역사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이 시대를 바꿀 만한 놀라운 일들이요 그 셋방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꿈꿉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거처 우리 전화교회가요 바로 그런 셋방처럼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꿈을 꺼나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다고 우리 꿈마저 작을 수는 없습니다. 작다 그래가지고 복음만 작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찌 보면 좀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큰 교회, 큰 건물이 있는 교회만 큰일 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요 아무리 큰 교회, 큰 건물이 있어도 거기에 복음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는 것은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건물입니다. 건물. 그런 남들 볼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볼품 없고 사람들이 없을지라도 거기에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거기는요 작지만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도 그와 똑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꼭 셋방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져. 나는 교회를 지금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직분도 없고 실력도 없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셋방 가질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짧을지라도 여러분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꾸고 역사를 바꿀 준비를 할 거라 저는 확신히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인공이 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이 피 묻은 복음을 여러분 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날마다요 이 놀라운 은혜 역사가요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대한 로마는요 자그마한 셋방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 자그마한 셋방의 역사는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한글 그 개역 한글전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기억하십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다는 말, 그 많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울의 복음은요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큰 로마라 하더라도 그 로마가요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상대적인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미완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요, 그 다음 줄은 우리 보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도행전 29장은 이제 전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써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이 사도행전 29장이 여러분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2의 바울이 되어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걸어갔던 자리마다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런 거 꿈꾸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는 여러분이요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공부했느냐? 제가 사도행전을 쭉 언제부터 함께 이렇게 오후 시간을 나누어 봤더니요, 작년 10월부터 더라고요. 10월부터. 여러분 우리가 10월부터 오늘까지요 이 오후 시간마다 이 사도행전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생겼고, 어떻게 제 아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고, 어떻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고, 바울이 복음을 1차, 2차, 3차 전도 나가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바울을 불태웠던 복음이, 그 예루살렘 불태웠던 복음이요 이제 우리에게도 불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는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유럽을 불태우고 미국을 불태워서 이 조선 땅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반도와 이 조선 땅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아마 이 개신교가 복음이 들어온 게 한 200년 역사가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요, 이 땅의 복음은 역사는요 참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선교 역사 가운데요,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가서 변화된 곳은요 이 땅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나라 선교들은요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만큼은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요 복음이 먼저, 성경책이 먼저 그냥 들어왔던 겁니다. 쪽복음주를 시작했던 그 복음서를 읽고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들이요 그 쪽복음지를 읽고요 어떻게 아십니까? 변화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후에 본격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준 것은 1866년이었습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순교의 핏값을 뿌린 사람 누구냐면요 1866년에 이 조선 땅을 밟았던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는데 이분이요 원래는 조선 땅에 올 마음이 없었어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중국을 가는 그 순간요 자기 아내가 풍토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영국에서 이 중국까지 왔는데요 아내가 죽어버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마음이 너무 낙심된 겁니다. 선교가 보고 다 때려치웠어요. 그리고 그가요 그냥 중국에 있는 자그마한 성에 들어가서 세관 일을 맡다가 다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요 그가 조선이라는 땅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한 번도 안 가봤던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에 이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이 막 뜨겁게 달아오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조선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가 연구하다가 그 당시에 미국 상선인 저너럴 셔먼호가요 이 조선 땅의 통상을 위해서 들어온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 조선 땅은요 흥성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하고의 이 소통을요 완전히 꽉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때 이 저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통해서 한국과 무역을 하기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 저너럴 셔먼호의 통역으로 누가 탔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흥성대군의 세국 정책은 이 땅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미국의 상선이던 저너럴 셔먼호는요 이 조선과의 수호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대동강변으로 오게 됩니다. 대동강변으로 그 배가 점점점 몰고 오니까 이 조선에 있는 군졸들이 이제 흥성대군의 명령에 따라서 그 저너럴 셔먼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함선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요 그 상선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조선이 갖고 있던 수군과 군졸로는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그 배를 파괴한 줄 아세요? 이 배가 대동강을 들어올 때 이 배가요 그만요 너무 큰 나머지 이 강둑 밑에다가요 처박혀진 거예요. 이제 오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이 조선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저 강물 위에다가 뗏목을 만들어 놓는데 뗏목에 지푸라기를 막 묶어놓은 다음에요 불을 붙여가지고요 저 강 상류부터 이 뗏목으로 물을 뗏목에다가 강물에 띄워놓은 겁니다. 그 뗏목 위에 지푸라기에 불을 붙은 이 뗏목들이 서서히 내려오더니 저너럴 셔먼호를 부딪히면서요 배가 불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그 속에 있는 그 상선들은 무기가 없었거든요. 조선 군졸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요, 그 배에서 뛰어내려온 사람들을요 강둑에 올라오는 족속들이 다 목베어 죽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토마 선교사님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 조선 땅에서는 복음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때 이 토마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갖고 오는 한문 성경을 가슴에 품었다가요 이거를 찢어가지고 대동강물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한 권의 책을 가슴에 품고 이제 배가 타오르니까 더 이상 있을 수 없어가지고요 강물에 떨어졌습니다.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겨우겨우 수용을 해가지고 강둑을 나오는 그 순간 조선의 군졸했던 박춘건이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토마 선교사님은요 한국 땅에 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눈초리의 박춘건에게 가슴속에 있는 성경을 꺼내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그 순간 박춘건의 칼날에 토마 선교사님은요 거기서 순교하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는 놀랍죠. 이 토마 선교사님이 뿌렸던 그 대동강변에 있는 그 성경책들이요 강물에 둥둥 떠다니는데 그 강물에 떠다니는 그 성경책을요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이 주워다가 집에서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집에서 그걸요 벽지로 바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조선은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종이가 없었는데 성경책처럼 좋은 종이가 없는 거예요. 떠다니는 성경책을 조선 사람들이 가져다가 벽을 다 발랐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 생각하십니까? 그 성경책을 다 바른 그 집에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가져다가 그 자기 입을 다 도배를 한 거예요 성경책으로. 그래 이 박영식이 왼쪽으로 누워도 성경책, 오른쪽으로 누워도 성경책, 뒤집어 누워도 성경책.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걸요 매일매일 봤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 박영식이 집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조선 최초의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때 토마 선교사를 죽였던 이 박춘건이가요 그 토마 선교사님의 성경책을 읽고 변화돼 가지고요 그 널다리골 교회의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하죠. 그 대동강물에 뿌렸던 그 성경책이 토마 선교사님 그 핏값 위에요 대동강물이 벌겋게 붉은 피로 문든 그 물을 마신 평양 사람들을 통해서 평양 땅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1866년 8월 5일 27살 토마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만 그의 순교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1907년도에 대부흥 운동의 초석을 이루는 그의 귀한 헌신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을 불태웠던 그 복음이 유럽을 불태우고 미국을 불태우고 이 조선 땅까지 와가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서울에 가면요 양화진에 가면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그 묘비를 볼 때마다 참 가슴 아픈 건요 이름도 없는 묘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조선 땅에 낯설고 물선고도 와가지고 풍토병에 걸려 죽어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오자마자 자기 부인이 죽고 오자마자 자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는 이름도 못 지은 아기들의 묘비가요 거기에 널려 있습니다. 양화진 땅은 버려진 땅이었는데 선교사님 묘역이 하나둘 생기면서요 거기는 성지가 됐습니다. 그 땅도요 민족의 순환을요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양화진 묘역에 가게 되면요 묘비마다요 총알 자국이 박혀 있어요. 6.25 전쟁 당시에 북한은요 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요 그 선교사님들이 있는 묘비를요 기관총으로 다 박살내 버렸습니다.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찢어지고 찢겨진 비석들을요 하나하나씩 모아서 다시 완성시켰을 때 총알난 구멍을 그냥 내비뒀거든요. 저는 가끔씩 양화진의 묘역에 가게 되면 참 숭고해집니다. 그들이 낯설고 물서는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쓰다만 이 사도행전 역사를요 이제 우리가 써야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기 때문에 참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화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명령 앞에 수많은 선교사의 핏값 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비전을 주고 꿈을 주셔가지고요 100개 교회라는 그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가게 했습니다. 우리 역사가 비록 더디고 때로는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저들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갔고 우리 전화교회는 지금까지 30개의 교회를 우리 땅이 아닌 러시아 땅에, 필리핀에, 부룬디에, 그리고 태국에, 네팔에, 인도에 그렇게 세우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의 선교를 막았지만 우리의 선교의 열정만큼은 막을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역사를 쌓아가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화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서의 교회의 건물을 세웠다면 우리는요 또 다른 교회를 이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 지금 선교제에서는요 어찌 보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교회보다는요 이제 사람을 세우는 교회, 빌더의 개념 속에는 사람을 세우는 게 필요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전화교회가 이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제 외국에 있는 혹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땅에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여러분 길러내 가지고요 그 현지인을 통해서 현지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의 꿈을 여러분 우리 이제 꿈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요, 아타트 한국교회는요 건물을 짓는 곳에 혈안되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그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거. 건물을 세우는 곳에 혈안돼 가지고요 몇 개를 세우느라고 자랑하는데 급급했지만, 여러분 한번 그 교회를 되돌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 교회가 여러분 지금 팔렸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요 너무 우리들의 의를 위해서만 몇 개를 세워나는 숫자에 우리 너무나 놀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꿈은요 현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현지인들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양육하는 곳에, 사람을 세우는 곳에 우리가 더 많은 물질과 수고와 헌신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선교지에 그런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세워놓고요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그 친구가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그 친구들에게요 후원했어요. 그렇게 제가 후원해가지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면은요 사람이 준비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현지인을 통해서 또 현지인이 가르칠 때 그때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그 한국 땅에 있어야 되지 그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땅에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거기 현지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현지인들이 현지인을 가르쳐서 또 다른 사도행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저는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 역사가요 저는 여기서 멈춘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선교가 멈춘 거라 보이지만 지금 우리는요 기도할 때입니다.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요 하나님은요 멈춰진 선교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는요 저는 써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일어나 이 복음의 빚진 자,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빚값에 세워진 교회의 빚진 자가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복음의 빚진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에 또 다른 토마스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 가운데 또 다른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사도행전 1장의 꿈이 마침내는요 우리 전하교들이 성도를 통해서 저는 이 땅 가득히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다 맞춰지지 않는 사도행전 역사, 이 사도행전 29장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끊어지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 선교 열정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음에 더욱더 정진해 나가며 선교 가운데 모든 것을 걸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